오늘은 다니엘 1장 말씀을 통해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정하라, 거룩한 뜻을 정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롤 모델.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은 롤 모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 사람은 사회과학자의 창시자입니다. 한 사람이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라남에 있어서 롤 모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사회화 과정과 직업의 정체성 형성, 그리고 개인적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롤 모델이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옆에 있는 형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가 서서히 롤 모델이 바뀌어 가죠. 따라서 롤 모델이 누구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멘토가 있죠. 멘토는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롤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같은 시대에 살지 않아도 나의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가 롤 모델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따르고 싶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현재 있으시다면 왜 그 사람을 본보기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에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발음 수양회로 다녀왔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풍성한 생명, 예수님 믿고 나서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떠날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그 도마와 빌립과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는 예수님 믿었고 주님의 제자였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다고 하시니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기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특히 성령님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양회 이후에 한 주가 지났는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뭔가 수양의 전과 후가 달라지셨나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수양회와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 삶을 막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죄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 서신, 신학의 서신서를 쓸 때마다 서신의 내용을 두 갈래로 구분되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 교리의 적용을 나누어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교리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 적용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보내는 서신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어진지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전환점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 제국의 수도에 살던 그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즉 우리가 롤 모델을 찾을 때 세상적인 성공을 한 사람도 당연히 롤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신앙의 롤 모델을 찾을 때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4주간 저희는 구약 성경에서 그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4주간 다니엘서를 묵상할 텐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자리에서 그 바벨론의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가 그 고대 근동사회가 급변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서 정권과 나라가 두 번이나 바뀌는 상황을 겪어갑니다. 최소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는 세 개의 나라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최소 4명의 왕을 섬기는 신하로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정권이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거기 함께 섬기는 사람이 싹 바뀌잖아요. 왜요? 인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유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온 다니엘은 그 정권이 바뀌는데도 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세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8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 중에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거룩한 신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볼 때도 다니엘은 신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니엘은 여전합니다. 5장 11절, 다니엘 5장 11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소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여전히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한결같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고 정치역학 구도 속에서 경쟁에 있는 권세자들의 입장에서도, 정권이 바뀌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을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다니엘을 롤 모델 삼아 급변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성령 안에서 도전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린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모습 앞에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첫째,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했습니다. 그냥 정체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2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정 기구들이 빼앗겨 바벨론 신전 창고에 옮겨집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빼앗겼죠. 가장 먼저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성전에 있는 그릇 기물이 빼앗겼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빼앗긴 겁니다. 이제 빼앗기 시작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선원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포로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수의 왕족과 귀족,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을 통달한 자들, 소위 가장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엘리트들을 뽑아서 데려갑니다. 여기에 바벨로니아의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다 죽였지만 바벨론은 모두를 통치하기 위해서 지도자층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상류 지도자층을 바벨론화 시키는 것, 미래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먼저 길들이는 것, 이것이 바벨론 제국이 한 민족을 정복하는 진짜 방식이었습니다. 똑똑하죠, 아수르보다.
무력으로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교육으로 정신 세계를 동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벨론 제국의 세계를 정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3년간 양육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즉 왕궁 안에 쓸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공급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식탁 문화에 동화시키는 체계적인 문화 종속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 때 그들을 바벨론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쳐야 되죠? 바로 이 사람들인 거예요. 단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이 바뀝니다. 다 우리에게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이름이 와닿지는 않죠.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그런데 벨드사살, 이건 뭐냐면 벨 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사드락 아쿠 수메르 달의 신의 명령이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 메삭 아쿠와 같은 이 누구인가? 아사랴 하나님은 도우셨다. 아벳느고 느보 신의 종이다.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호칭의 변경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를 가리키던 이름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벨론 신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민족의 영적 정체성을 바꾸는 시도이며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삭제하는 시도이죠. 그 당시만 해도 민족과 민족의 싸움은 신과 신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40년 일본 제국이 우리를 침략하고 다스릴 때 조선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꿨죠. 그게 창씨개명입니다. 어느 순간 이 조선을 일본화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조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 가문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민족의 관념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저항했습니다. 끝까지 저항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북 고창에 한 의병으로 활동한 사람이었는데 자녀의 학교 퇴학의 위협 앞에서 결국 그분은 창씨 개명을 합니다. 하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조상을 볼 낯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끝으로 이름에 목숨을 걸었던 것일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의 뿌리이고 소속을 증명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름 바꾸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다가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나의 정체성은, 뿌리는 사라지고 그 현존하는 세상이 나를 부르는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사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나치는 유대인들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그 당시의 경험을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치 수용소는 그의 이름을 빼앗아 갔고요, 그의 가족도 빼앗아 갔습니다. 많이 죽었거든요. 신체적 자유도 건강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빼앗아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수용소에 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를 어떤 태도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권이었습니다. 그것이 웃으며 살아갈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얘기해야 할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구나 라는 깨달았던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지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살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바벨론의 이름은 바꿨지만 성경은 그들의 원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정체성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나의 정체성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4년 전에 전도사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였습니다. 목회 사역지를 앞두고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졸업은 하고 이제 갑자기 교회 상황이 바뀌면서 제가 몇 년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있으라 했고 저도 있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면접을 보고 새로 오신 그 목사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있기 어려운 상황을 자꾸 생길 때 괴로웠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새로 오신 그 담당 목사님이 저희 서로 아버님께 친해서 동양 사람이어서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분도 저에게 좋은 걸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떠나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원래 저를 뽑아주셨던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너 여기 있어야 된다, 너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전에 사역했던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첫 마디가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문자로 보낼 정도로 친밀했는데 반가워 잘 지내지가 아니고 어떤 노예 모임에 갔는데 너 아직도 왜 여기 있냐. 그래서 마치 제 안에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위의 교회 상황과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너무 미숙하고 너는 아직 부족해 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좀 괴로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미숙했거든요. 근데 여기 있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내는 그 과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도서 인허를 받을 때 강도서 인허식에서 주인공은 강도사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끝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타고 갈
나귀 새끼, 한 번도 누군가가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미숙하고 볼품없고 여전히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너를 쓰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정체성이 사람들이 말한 나의 모습, 그 내가 볼 때 나의 모습, 객관적인 거잖아요. 맞물릴 때. 그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주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핵심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보고 박수 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맞아, 넌 부족해. 그리고 연약함이 있어. 근데 너 보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나로 인하여서 너도 함께 영광을 받을 거야. 그때 엄청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저의 정체성이 나귀 새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타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나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떤 생각과 관념에 바라봅니다. 어떤 학벌, 어떤 외모, 어떤 실력, 또 평범한 사람, 흑수, 금수저, 별볼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죠.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벨드사살로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잖아요. 세상에서 그 역할 놀이를 해야 되니까. 척을 해야 되니까.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면 어느 누구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봐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봐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부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 거룩한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름을 바꾸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첫 발걸음은 그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려면 우리 내면에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내면이 없는데 어떻게 결단합니까? 거룩한 정체성을 먼저 기억하고 그걸 토대 속에서 거룩한 삶을 일상 속에서 하나씩 결단하는 것입니다. 8절, 오늘 본문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평강 양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정체성을 흔드는 체계적인 전략 속에서 뜻을 정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내면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당시 왕의 음식은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후에 왕의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왕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앞으로도 남은 삶
왕을 위해 살겠다라는 충성서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의 음식을 먹고 순응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죠. 선별 받았잖아요. 내 인생이 보장됐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차근차근 2차, 3차 포로가 올 텐데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잘만 하면 나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뭐냐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길이 안 보여요. 바벨론이 원하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두 번째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와 조실 처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리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무모하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한다는 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환관장에 간청합니다. 정중하게, 지혜롭게. 환관장의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사명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을 또한 이해합니다.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왜요?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게 거룩한 결단을 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순종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3절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손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조그게 하소서. 다니엘은 환관장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증명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과 관계의 지혜가 함께 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산다고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삐걱삐걱 거려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신앙의 확신과 더불어 그가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관계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그것을 헤쳐나갑니다. 14절, 16절, 3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선원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이죠. 물론 채식주의자들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채식주의자나 육식주의자의 이게 아닙니다. 뭐냐면 거룩한 결단을 한 자들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치 애굽을 심판하실 때 고센 땅만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결단을 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구별하여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젠 삶으로 어떤 순간순간마다 결단,
결심, 뜻을 정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그래 나 벨드사살에 불리지만 나 다니엘이야 라는 것만 먹고 살았다면 그의 상황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이 내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부분 속에서 거룩한 뜻을 결단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더 세상 앞에서 내가 탁월하게 설 것에 대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왕의 음식이 주어집니다. 타협하면 더 편해지는 것들, 거부하면 손해볼 것 같은 것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들. 이게 세속화죠. 서서히 물들고 있죠.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맞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다니엘은 말합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거룩한 삶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무례함이 아니라 지혜로 표현됩니다. 환관장이 거부해도 관계를 지키면서 지혜롭게 설득하면서 제시하고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거룩한 삶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두 번째 걸음은 바로 거룩한 삶을 지혜롭게 결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단을 따라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 거룩한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들은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핵심은 지혜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첫 번째는 다니엘이 정체성을 지켰고 두 번째는 다니엘이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주어가 바뀝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겁니다. 지혜를. 학문을 주셨고 모든 소설을 깨닫게 하셨으며 지혜를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습 능력이 아니라 영적 통찰력입니다. 즉 거룩한 정체성과 거룩한 결단 다음에 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100% 우리의 노력과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부되는 삶이죠.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미사엘과 부사들과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드디어 기한이 찼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벨드사살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들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엘리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로 선별됐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닙니다. 바벨로니아가 정복한 수많은 사람들의 뽑혀온 사람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또 3년 동안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들 모두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격보다 10배나 나은 줄은 아니라. 아니, 그들 어린아이들 중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뛰어난 게 아니고 박사와 교수와 전문가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10배나 뛰어났더라. 비교를 견줄 수 없는 정말 유니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이 네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세상이 압도당합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모습이었죠. 물론 바벨론은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뛰어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 체계와 문화에 대한 어떤 교육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봤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특별함은 우리 교육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것임을. 즉, 이 탁월함은 다니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21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바벨로니아 왕 고레스까지 있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다니엘서 전체를 미리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무너지고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가 들어오고 이어서 바사 제국이 들어서는 그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늘 한결같이 왕궁 한 자리에 가장 중심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성전을 옮긴 이유이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성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주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펙을 쌓고 인맥을 만들고 처세술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며 시대를 초월하여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거룩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되며, 그리고 거룩한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방 왕들도 다니엘 안에 있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 불렀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임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우리의 이름을 달리 부르고 타협을 강요하고
다른 지혜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